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오늘 부른 그 찬양 가사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저 찬양만 우리가 가사를 잘 사모하고 1년을 시작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성가대 열심히 연습해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한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 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우리 합독 22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는 민족,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내려가고 또 그 아들에게 내려가서 결국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꽤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 70명이 약 2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70명, 100명 하면 부족이라고 말하는데 200만쯤 되면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그러한 단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라.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축복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 말에는 조금 모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보다 높은 분에게 부탁해서 이 백성들을 복 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니고 이제는 지도자들 중간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렇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준 거죠.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우리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좀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평안 우리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정말로 지키기를 원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약속한 복을 줄 텐데 그냥 주지 않고 너희 중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너희가 입을 열어 구하기만 하면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복 주고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특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라든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 이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을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만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대함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아론과 같은 사람이고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대제사장,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힘든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바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에게 위탁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서 육의 겉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의 복 안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받은 그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마음껏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못해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올 1년도 내게 다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한 뜻이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거든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그들에게 정말로 복 받을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상급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상급이고 복인가 생각했더니 저들이 구하는 것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확증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을 거야. 그리고 다 시행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땅에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1년 동안 승리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의지하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외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축복권을 주셨으니 축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속상한 일, 화가 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뉴스에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도 순간은 내가 막 머리가 이렇게 좀 폭발할 만큼 복잡할지 모르지만 빨리 그것을 누르고 내 입에서는 축복만을 선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더 이루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내일 모레죠. 우린 구정, 정월, 초하루 음력 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신일, 원단, 세수, 연수, 단월, 월일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연령대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설날 구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설날을 못 지내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날을 없이 하고 우리가 신년, 우리가 이제 양력설로 1월 1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날 이틀을 쉬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원래 이랬어라는 말하기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이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설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다만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상황 때문에 신년을 이게 양력으로 새해를 지키기도 했고, 또 지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설 명절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되고 다듬어지다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설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명절이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라는 그 말의 뜻, 근원, 어근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들 백과사전이나 여러 곳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새로 온 날이 낯설다라는 의미에서 낯설다의 어근인 설다라는 말에서 설날이 왔다는 말이 있고요. 한 해가 새롭게 개시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선날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설날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자중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옛말이 섭다, 그러니까 서에다가 리을 미음 써서 섭다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그 설날에 대한 설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우리는 새로운 해 설날을 이제 이틀 앞으로 이제 다가와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무용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주일을 지키면서 새해에 대한 결심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설날에 대한 의미,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설날을 또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뒤에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겉사람에만 속해 있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들면 점점 병들고 늙어지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겉사람은 세포가 30세 이상부터는 다 죽어간다는 거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죠. 점점 죽어가고 늙어갑니다. 아파갑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쓰면 기계도 낡아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자꾸 고장 나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픈 게 정상인 거죠. 안 아프고 막 씩씩하다고 하는 분이 이분이 좀 특이한 것이지,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아픕니다. 고장이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꾸 뭐 주변 손도 자꾸 떨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신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육신이 낡아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인간들이 그렇게 낡아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죠. 왜요? 옛날 생각하니까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이니까, 겉사람이 전부이니까 절망이 되고 거기에 속상함이 있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포기가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무턱에 가면 포기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허무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본질상 다르냐? 우리 껍데기는 다 겉사람의 속성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우리의 겉사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때 겉사람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에 대한 신비함, 날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신비함을 경험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원래 겉사람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왼쪽을 보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자는 고백을 우리 날마다 고백하며 삽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겉사람을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새 사람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요. 이 질그릇과 같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가치가 약한 거, 보잘것없는 거,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 사람은 깨지기가 쉬워요. 얼마나 깨지기가 쉬우냐면, 직접 내 앞에다가 두고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건너서 막 들었더니 야, 누구가 그러는데 너 이상하다 그래 라는 말만 들어도 깨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서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이 너 되게 나쁜 사람이야 막 그래서 막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처받으면 그럼 좀 이해가 돼. 내가 앞에 두고 면전에 내가 그러면 좀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너지고 막 상처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면전에 내가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실도 아니야. 지나가는 말에서 하는 얘기가 몇 번 이야기가 이렇게 건너가면 말이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 사실도 아는 얘기가 내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내 주군에 난리가 나고요.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요.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도 안 다닌다고, 못 다니겠다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조금 어려우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요. 내 가족들의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이게 수용이 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뉴스 한마디만 들어도 철렁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사람들이 더 막 파이팅하고 막 그럴 때, 어떨 때 그런지 아십니까? 힘이 없을 때.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기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소망 없게 만들고 자꾸만 수렁으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죄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를 우리 안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는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어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 보물상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질그릇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보물상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보배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기에 그런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상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올 1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는 질그릇이었지만 아니야, 나 예수 믿잖아. 나는 이미 지금 죽어도 천국 가잖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내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면 1년의 삶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사방이 우여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순간순간 답답한 일은 수도 없이 당할 겁니다. 어떨 때는 거꾸로 뛰면 당할 거고요,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당할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보물상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여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낙심을 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틀리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하는 자리가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올 1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1년을 살아가기에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잖아요. 그런 출발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는 바로 날 가져가는 겉사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다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4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설명하다가 16절에 와서 이렇게 접속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원래 질그릇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셔서 그분이 너는 이제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내게 약속하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살아갈까요? 이제 속사람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수없는 고난과 고통,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낙심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끝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파이팅을 해도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 때문에 순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때까지 그러고 살아왔고요. 근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했잖아요. 나는 이제는 질그릇 같은 나의 본래 모습, 겉사람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는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선언하고 나가면, 그래서 나는 낙심할 수 없어. 낙심하지 말아야지 체면 거는 게 아니라 나는 낙심할 수 없어요. 왜? 속사람이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선언을 통하여서 실패는 있지만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하나님 우리를 더 경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실패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했지만 낙심하지 않았기에 성공했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들, 세계적인 인물들의 예화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산수 외에는 점수가 형평이 없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요. 너는 공부할 능력이 안 돼. 학교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학업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요. 또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였던 바그너 같은 경우에는 16살에 무작정 학교를 그만두었고 또 4개월 뒤에 복학을 했지만 퇴학을 당하여서 조기 졸업을 했대요. 그런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과학자, 그 훌륭한 세계적인 작곡가가 태어날 때부터 영재고 탁월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아는 이야기 속의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들이 헤르만 헤세라든가 또 처칠 이런 세계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낙제를 경험하고 또 너무 쇠약해서 학업을 포기했던 그런 경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낙심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건들,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예수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파이팅 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근데 힘들다, 넘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예측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측되는 것들은 다 예방이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이 안 되는 데서 공격이 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내 정체성을 기억하면 돼요. 그래, 내가 이것을 내 질그릇의 모습으로 대항하면 나는 깨지는 게 맞아. 그렇지만 나는 질그릇이 아니야. 나는 보물상자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이 시험은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지만 당연히 이길 수 있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생각의 단어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하면 안 될 거야. 낙심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낙심할 수 없어라고 바꿔놓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단어를 다르게 적용하자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은 당연히 있어요. 고통은 있어요. 5~1년도 그렇게 싸우며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낙심할 수 없어. 이것은 나와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랑 상대가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자기 체험으로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낙심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낙심할 수 없어라는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 신앙으로 살자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릇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함께 읽었던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공적인 삶, 출세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 대상적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받기로 원하셔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하시고,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루하루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했을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입으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너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 동기관들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가난한데 근데 당신이 부러워. 이번 명절에 이제 나눌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 다 만났어요. 당신이 정말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왠지 좀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한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이 부러워. 당신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잖아요. 오늘 설교 원고는 없었지만 지난주 중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고요. 오래간만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 갑자기 장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들에게 이미 환상으로 그 일을 보여주셔서 잘 이기셨어요. 잘 이기셨는데 이런 간증을 그 짧은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처가에 결혼해서 처가에 가서 가장 빨리 좋은 차를 타고 친정 그 처갓집에 갔대요. 처가에 갔었대요. 그래서 으쓱한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이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동기간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이제 가면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대요. 하나님, 좀 내가 잘 살아야 명절날 가면 큰 소리도 치고 전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늘 기도는 했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더래요. 근데 이번에 장인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동기간들이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도 아버님이 믿었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식구들이 다 바뀌어져서 이제 이번 주에 다 교회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출세하고 부자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 비록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고난당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의 자리로 갔을까 했는데 이제 내가 이해가 되니까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우리 뭐 듣는 순간 나도 그런 그 고난을 당해야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시키십니까? 이 생각이 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명절날 가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니까 내가 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괜히 예수 믿는 우리가 말도 못하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원래 질그릇이었는데 내가 보석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충분하게 믿지 않는 동기간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미 세상적인 것에 나는 뛰어넘어서 행복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 부러워. 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이 무서운지 몰라. 근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못 가는데 나도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이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쓰신다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인 거야. 영원한 나라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왜 하필은 나입니까? 유난히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머리로 알지만 잘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머리로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나님, 내가 머리로 아는데 이해가 잘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가기 원하는데 견디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긴 터널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의 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속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있고, 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사용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민일보에 실렸던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했던 지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기아대책 긴급 구호팀이 그곳에 가서 이제 구호 작업을 하다가 청년 하나를 흙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맥박도 없고 싸늘한 시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인공호흡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제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함께 모아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청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진이 났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끄집어냈는데 맥박도 뛰지 않고 호흡도 없으니까, 인공호흡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제안으로 거기 모였던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청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소리쳤을 때에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 어떻게 그 생각이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에스겔서가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이 명령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외쳤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 꾸덕꾸덕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것들을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라고 이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모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더니 청년이 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외친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외쳤더니 이 청년이 그 고함 소리를 듣고서는 생명이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마태복음을 갖고 큐티하며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자꾸 더 확증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고 다만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이름을 사용했더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 겉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과 생각이 다 분주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성령이 나오게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육신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수 없어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본래 질그리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었다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복의 보물상자가 되었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들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에서 꼭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